저희 21장부터 함께 보게 되면, 기부온 사람들이 나오죠. 기부온 사람들이 3년 기근이 들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사울 왕, 가나안 정복 당시의 상황에 그런 역사들이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제 아모리 사람들은 그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기브온 족속들의 술책에 속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 조약대로 쭉 이렇게 유효하게 살았던 거죠. 하지만 나중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그 단일 민족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유와 어떻든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조약을 맺었던 그 족속들에게 사울 왕이 그들을 말살시키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가 결과적으로 되게 돼서 그거에 대한 죗값으로 지금 기드온 사람들이 지금 사울 왕의 자손들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21장에 있고 그래서 결국에 지금 5 아들을 주게 되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9장에서 보면은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모두 다 장사할 때 그때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화해의 그런 제스처가 지금 나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이는 시편 18장에 나와 있는 승전가라고도 보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석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의 통치 초기에 불려졌던 승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나와 있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라는 그 피난처이시라는 그런 구구절절한 그런 고백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환란 속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도망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저희가 다 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백들, 내가 환란 속에 있을 때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또한 또 나를 인도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나의 등불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2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으로 오늘 저녁도 이렇게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생각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임종 직전에 뭐 유언처럼 했던 말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의 말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이 앞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 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오고 있죠.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용사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24장에서는 1 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시려고 그 가웃의 마음을 요동하게 했는가. 그런데 저희가 같은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을 보면요.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여호와께서 이 마음을 요동하게 했는가라는 표현이 나온 거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하나님이 그냥 let it go 하신 거죠. 그냥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마치 욥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 사단이 하는 일을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지금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고 하는데, 이 인구를 조사를 한 게 굉장히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고 죄를 범한 거가 되는 거죠. 인구 조사를 한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를 계수를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게 죄가 되는가를 살펴보면 다윗에게는 지금 과시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저희의 동기, 모티베이션을 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동기는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이렇게 왕이 됐고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졌어라는 거를 내보이고 싶은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옛날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인구가 있고 내가 이만한 군사가 있고 내가 이 정도의 힘이 있어라는 거를 과시하고 싶었고, 또 그와 동시에 내가 이만한 사람이 있어라는 거는 내가 의지할 거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게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군사를 가졌고 내가 이런 재력이 있고 이런 부가 있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지만 다윗은 깨닫는 사람이고 또 그 영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10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했습니다라고 하고, 나단 선지자가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금 또 물으시고 있으시죠. 보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기근을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도망가는 거를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전염병을 선택을 할 건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앞에 기근이나 도망 다니는 거는 이미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전염병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고, 그때 죽은 자가 7만 명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 다윗에게 이르러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여부스 사람 아라노아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쌓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의 타작 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그 모리산과 동일한 장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동일한 장소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시 화해를 하시고 하나님 그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장소는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 곳으로도 지금 쓰인다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전 세운 곳과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사무엘 하를 읽어봤어요. 근데 오늘 24장을 읽으면서 다윗의 죄를 짓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중심을 보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가 또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도록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또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서 저희가 사무의 하를 다 읽고요. 저희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는 저희가 열왕기상부터 저희가 또 그 왕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저희 내일은 수요일 8시에 저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